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희망의 사람. 지난주의 제목은요? 희망의 사람. 오늘 본 말씀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희망이 뭐였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희망은 잘 될 거다, 승리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길 거다. 뭐 이런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망할 거다.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 거다. 너의 목숨을 살 건데 너의 목숨을 노량물을 얻음처럼 그렇게 얻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온갖 질병과 그리고 온갖 그 재앙에 죽을 거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희망이 아니죠. 저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줄 아느냐고. 한국에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들이 다 형통함을 얘기한대요. 목사들이 다 잘 되는 걸 얘기한대요. 목사들이 다 축복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염없이 그냥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물론 축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 있습니다. 잘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정신이 번쩍 나는데 정신이 번쩍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칭찬받고 또 높임받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꿋꿋이 전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을 지난 시간에는 첫째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요,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치료받습니다. 뭐 이런 것만 전하지 말고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에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아무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들춰내야 되고 그 죄의 결과를 말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받을 그들의 저주에서 돌이키는 방법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은 결혼해서 부부가 돼봐야 그래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 예레미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한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경험한 것처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의 장점이 뭔지, 그의 능력이 어떤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의 연약함이 뭔지, 그의 부족함이 뭔지, 그의 약점이 뭔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그냥 그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고,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데 경험해보고 나면 그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선 가운데 토막 같다.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세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알면 그러면요, 디자인을 잘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 하세요. 우리 찬양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허스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음이 강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을 꾸려갈 때 고음을 잘 내는 사람들을 저음을 내라고 하지 않고요, 저음을 잘 내는 사람을 고음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리더가 잘 디자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 그 인터넷상에 보면 그 유명한 찬양 팀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일본말로 도코다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찬양을 잘하면 됐어요. 요즘은요, 팀이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근데 디렉터가 딱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있는 찬양대원들한테 여기서는 소프라노가 더 치고 나가세요. 여기서는 베이스가 더 치고 나가세요.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찬양 전체 분위기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알면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태중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잘 하셨어요. 경험한 것처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에레미야랑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른다는 거죠.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심성이 어떠냐?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이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거, 그리고 백성을 걱정하는 건 왕의 마음이에요. 이시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그 이시조선의 사람들이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었잖아요. 그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늘 나라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왕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럼 나라를 걱정한대요. 그 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그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마음보가 고약한 게 이렇게 하나 들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삶이 어때요? 고약해요. 말하는 것도 고약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고약하고, 행동하는 것도 고약해요. 마음보가 아주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선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늘 나라와 그리고 백성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일 혈기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대신 세웠다 그러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막 전하다가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혈기가 많으면요, 내가 저까지 그들한테 뭘 기대하겠다고 안 해. 그건 돌아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너희들이 잘났다고 싸우지 말아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직분을 주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하셨다니까요. 내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장애인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지금 장애인 그 자녀들을 두고 꿋꿋이 삶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그 부모들처럼 내가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까?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자신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장애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세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다면 과연 꼬박꼬박 주의를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꿇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프리하게 놔두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백이 제 고백만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턱 맡겨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는 희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라고 하는 거지만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속된 세상과는 다른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면 그 끝이 다르죠. 시작이 똑같으면 그 끝도 똑같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다른 거, 그걸 되게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시작이 다르면요, 그 끝이 달라요. 시작이 동으로 향해 있는데 시작이 북으로 향한 사람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세상이 승리하고 앞서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죠. 위협을 당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길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도 흉한 그 예언을 하고 그로 인한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이었어요. 에레미야서 38장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갖 재앙과 재난 때문에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바벨론 앞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칼이나 창이나 들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노량물을 얻은 것처럼 얻게 될 거다. 노량물을 얻은 사람들은 기분이 어때요? 내가 그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농사짓지 않았기 때문에 횡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게 되면 내 목숨을 횡재한 것처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4절 말씀에, 에레미야서 3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그래요. 에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고 예레미야는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조금 남아서 진흙이 있는 질퍽질퍽한 그곳에 던져지게 돼요. 그 사람을 누가 구하느냐? 구스인 내시가 구해요. 구스인, 즉 검둥이죠. 검둥이 내시가 왕께 얘기를 해서 이거 부당합니다. 예레미야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냅니다. 고관들은요, 힘을 가진 고관들은 다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홀로 예루살렘의 그 재난을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위해서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셨어.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크리스찬들과 그냥 같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고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세상의 번영을 구하고 이래가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감금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와 모욕을 견뎠는데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즉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경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그의 입에도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없는 큰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셨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러잖아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르게 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성별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세상과 달라. 이걸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잘 될 겁니다. 구원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성별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성별 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